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주의를 당부하는 우리 신체에 부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태우는 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것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독으로 가득 찬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반면 의로운 사람에게 이것은 순수한 은과도 같다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혀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또 그릇된 혀의 사용은 무엇인지 중요하게 다룹니다. 주후 4세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영성가이자 대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혀를 가리켜서 기도하는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혀를 기도하는 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똥을 손에 가득 쥔 채 당신의 발을 붙잡고서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당신은 그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지 않지요. 아마 발로 차버릴 겁니다. 입이 악과 독에 찌들고 죄에 길들여진 혀를 가리켜서 똥 묻은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말이 가득한 입, 거짓된 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역겨워 하십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혀, 진실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가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께 올려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깨끗한 혀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 혀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과 관련해서 동방정교회 전통에서는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예수의 기도를 무시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묵상을 자주 하도록 했습니다. 죽음은 혐오스러운 것, 타부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묵상을 자주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염려와 허영을 몰아내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묵상을 하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침이라도 발라야지요.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인 덕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특히 덕의 실천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는 절제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부도덕함에 넘어집니다. 노여움과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각의 절제가 없고 감정의 절제가 없고 언어의 절제가 없어 삶이 죄에 길들여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몸으로 익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절제를 몸으로 익힐까? 2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음식에 대한 절제와 혀의 절제입니다. 과식, 음식을 탐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서 절식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탐심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절제를 위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보다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은 입술의 침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입술에 침묵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1절은 구원받은 백성의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가치,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지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질서와 규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어서 출애굽기 21장 22장에서는 공동체를 안정감 있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헛소문을 만들거나 옮기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은 제사법이나 성막 규정에 앞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궤, 성막, 각종 예식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지만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공동체를 화평하게 유지하는지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당부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잘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균형 잡힌 화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거나 하나됨을 훼손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행위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도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할 때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사람에 대한 평가, 특정인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결여된 내용이 많습니다. 풍설을 지어내거나 풍설을 옮기는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는 스스로 심판자, 심판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저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나를 두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욥기 20장, 악한 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긴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악을 혀 밑에 넣어 놓고서 그 달콤한 맛을 즐긴대요. 악인들은 마치 사탕을 입에 물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악을 입 안에 채우고 악을 맛보고 악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고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풍설을 퍼뜨린다 해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퍼뜨리다, 들어올리다, 옮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제라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동작이 완성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여기서 풍설을 옮기다 이 단어는 시제가 완료되지 않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풍설과 헛소문을 퍼뜨리는 이 행위가 단 한 번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에는 그 혀가 악을 옮기는데 절제가 없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마침표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말을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이 악에 길들여지고 혀가 죄의 인이 박힌 사람은 한두 번 악한 말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고 끊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여기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 명령어는 히브리 단어 알이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지 말라, 즉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명령어가 이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헛된 소문을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말을 퍼뜨리면 안 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비난의 말, 공동체의 오해와 불신을 가져오는 말, 쓸데없는 의혹을 키우는 말을 옮기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단호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막연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풍설을 옮기거나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은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악한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킴으로 자기 존재감을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를 규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굽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진실을 덮어버리고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하지요.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기에 악인들과 패거리를 만들지 말고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2절에서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인들과 패거리를 만들지 말고 다수가 악을 도모할 때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거짓 증언에 동참하면 안 된다. 증언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행위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증언 행위가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된다면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거짓을 옮기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저는 악을 혀 밑에 놓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악을 꾀하거나 거짓을 옮기는 데 뛰어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악을 도모하는 입술과 흘기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죽은 양심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기에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저절로 불러옵니다. 이런 사람과 동행하다가는 나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선악의 분별이 헷갈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넘어질까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피해가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이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크리소스톰의 표현대로 손에 똥 묻은 사람과 손을 붙잡는다면 내게도 고약한 냄새가 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세가 풍설과 관련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심령이 부흥하고 신앙 공동체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곱게 보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거리를 만들어서 모세의 개인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모세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은 모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더라.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본질을 흐렸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들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1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모세의 결혼 생활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악인들은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가 행위 완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목숨 걸고 순종했습니다. 불타는 호렙산 위에 자기들은 오르지 않았지만 모세 홀로 올랐는데 안전하다 싶을 때 목숨을 걸었던 모세를 깎아내렸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본질을 흐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대단한 문제처럼 떠들어대니 모세의 영적 리더십은 도전을 받았고 그때마다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악한 풍설을 옮기거나 거짓 증언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더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악한 소문을 여기저기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과는 일절 관계하지 말아라. 악한 의도를 가진 개인,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롭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가 혀를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어떤 경우 성도가 잘못된 방식으로 혀를 사용하는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절제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도 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야고보가 다녔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오게 되면 이쪽에 앉으시라고 좋은 자리를 내주지만은 옷이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차별을 두고 우열을 두는 언어 습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정의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짓 긍휼입니다. 배가 고파서 어째, 추워서 어째, 어떡하지 하면서 그 몸에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위선적이고 가증한 거짓된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 입술입니다. 그리고 아첨하거나 우쭐해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이 언어는 자기를 태우는 불이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불평하는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불평하는 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혀, 이것이 잘못 혀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만한 눈을 미워합니다.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합니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을 미워합니다. 흉계와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을 미워합니다. 나쁜 일에 재빠르고 민첩한 발을 미워합니다. 형제를 이간질시키는 그 악한 선택을 우리 주님은 미워합니다.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나쁜 말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 바울은 자기의 말이 사람의 말이나 세상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바울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날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세상의 말을 많이 넣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임과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입니까? 우리 온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는 찬양의 함성이 가득하다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온교회 성도들의 입 안에는 감사와 찬양의 말이 가득해서 감사를 맛보고 찬양을 음미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고 일상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니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사람들과 사랑의 소통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